예, 모두 평안하신가요? 어제 저희가 이제 에스라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봤는데 오늘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이제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구절을 보면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까지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성전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여기서 절기라는 거는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죠. 그렇죠? 7번째 달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와서 제단을 이제 쌓은 건데, 근데 이제 6절에 보시면 6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용을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지대는 아직 놓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 지대라는 거는 성전 기초입니다. 기초.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지대는 성전 기초인데 이 고레스 왕 때에는 이 성전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 성전 지대, 성전 기초는 언제 세워졌냐면 다리오 왕 때 세워졌습니다. 그 구분을 좀 먼저 하고 보시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보면 고레스가 제일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페르시아 왕이 캄비세스라는 왕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정복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세계사에도 많이 나오는 다리오 왕, 다리우스 1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성전에 그 제단을 쌓는 거 나올 때는 고레스 왕 때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다리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제 왕을 두 사람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라는 왕이 있구나. 이때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4년 후에 완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중요한 왕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1절 말씀드렸던 대로 1절부터 6절까지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절기도 지켰어요. 초막절. 그렇죠? 그거는 어느 때 왕이라고요? 예, 고레스 왕 때 한 일. 근데 이제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 백성들, 이방 민족들을 가르치거든요. 대적들이라는 말로도 나오고 그 땅 백성들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냐면 16년 동안 시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나온 7절부터 13절까지는 7절 맨 앞에 보시면 이해 그리고 이제 성전 그 공사한 내용을 쭉 쓰거든요. 근데 요 7절, 6절과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6절과 7절 사이에는 16년이라는 기간이 뜹니다. 요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설교 때 학개서 1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전 그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성전의 지대,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3장에서는 완공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기초공사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기초공사를 다 완공하고 기초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성전을 더 짓는 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 연도별로 본다면은 이제 이건 전부 다 주존이겠죠. BC 538년에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다음 해쯤에 537년쯤에 예루살렘으로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연도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거죠. 약 536년경에 다들 모여서 7번째 달 티시리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하면은 1월에 새해에 해당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9월이나 10월쯤인데 그때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이 반대를 하죠. 그렇죠?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반대가 있어서 못하긴 했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반대라기보다는 내부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않고 못하고 또 안 한 것입니다. 그렇죠? 못하고 안 했습니다. 그게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면 16년 동안. 그러니까 원래 그 귀환한 목적을 상실한 거죠. 목적을 상실하고 집 짓고 살기 바빴다. 얼마 동안? 16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536년에서 520년까지. 요거는 정확한 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감동하십니다.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결단을 해서 뭐래요?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 516으로 외워두시면 좋죠. 516년에 완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에스라 3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전체 내용이 다 아니고 이때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기초를 놓는 것, 기초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혼동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복잡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38년에 칙령으로 1, 2년 거쳐서 오고 다시 모여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16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 자신들의 삶만 살피고 몰두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그렇죠? 성전이 완공이 됐다.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38년, 516년 돌고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완공이 됐다.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러고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16년 동안 그 제단만 쌓고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못했던 이유는 이방 민족들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렇죠? 거기는 이제 새 번역에 보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은 쌓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성전 공사는 시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4장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에스라서가 이렇게 역사 연대별로 쭉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많이 혼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을 때 그 땅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겠죠.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거는 언제적 얘기냐면 제단을 쌓을 때 관계된 걸로 더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레스 시대부터 언제까지? 다리오까지 말씀드렸죠.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방해가 있었다. 다리오 왕 때도 있었고 캄비세스 왕 때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있었을 것을 보고 다리오 왕 때까지,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그렇죠?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그 계획을 막았다. 그래서 얼마 동안 멈췄다고요?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시작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장 3절과 4장 4절, 5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주보에 올린 내용을 보면 이제 어렵지 않겠죠? 에스라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나눌까요? 전반부 내용 있죠? 그리고 후반부가 있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그렇죠? 6절에는 성전 지대가 아직 놓이지 않았다. 기초공사가 안 됐다. 얘기했고, 후반부는 7절에서 13절까지겠죠. 그렇죠? 전반부의 시대 배경 왕은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 때. 그렇죠?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후반부 7절에서 13절은 어느 왕 때라고요? 다리오 왕 때. 뭘 했어요? 성전 기초 공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장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2번을 보시면은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대로, 그렇죠?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귀로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귀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호칭. 하지만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긴 했지만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까 저희가 봤죠? 3장 3절과 4장 4, 5절 봤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의 방해 때문에.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죠?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공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게 약 16년이다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그 기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까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에스라서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죠? 에스라서 내용이 나오지 않고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요 16년 기간 동안 이야기는 학개와 스가랴서에 봐야 되고, 그죠? 성전공사가 시작된, 기초공사가 시작된 거는 3장 7절부터 13절까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기간이 이제 중요하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짝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이제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파트 1, 파트 2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학개서를 저희가 학개서 1장 내용을 조금 볼 거고, 그리고 삼박자 구원이라는 거, 형통신학, 번영신학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요한 3서를 볼 겁니다. 요한 3서가 한 장짜리 서신인데 이거를 같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개서를 보시면은 그 16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렇죠? 16년 상당히 긴 기간이죠. 16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가? 많이 뿌릴지라도 뭐가 없어요? 수확이 없어요.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해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과 같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뭘 해도 안 된다. 그렇죠? 그 16년 기간 동안은 뭘 해도 안 되는 기간이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9절을 또 봅니다.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습니다. 보라, 안 됐지? 라는 뜻입니다. 도리어라는 말은 보라라는 말로 동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훅 불어버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까닭이냐?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원인이 뭐예요? 내 집, 성전이죠. 성전을 건축하러 온 사람들인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황폐하였어요. 근데 너희는 그 사람들은 뭘 했어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집과 집을 대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대조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안 하고 있었는가, 무엇에만 몰두하고 빠져 있었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6절, 1장 6절과 9절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학계 선지자는 언제부터 예언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예언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학교에서 1장 1절과 15절을 보시면 날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펴시고 이거 보셔도 되겠네요.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에 아까 그렇게 나왔었죠. 그 고레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건축이 멈춘 게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즉위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이 또 나오는 거죠. 언제요? 다리오 왕 제2년에 즉위 2년에 언제?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6월 1일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임했냐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건 예수아라고도 돼 있죠. 같은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누구에게요? 누굴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요?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지금 뭘 얘기했냐면 예언의 시작이 언제인가. 이 예언이라는 거는 멀리 있는 걸 내다보는 미리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그 당시 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멀리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언이지만 여기서는 이 예언자, 선지자의 이름 뭐예요? 그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foretelling, foretell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을 언제 했냐면 6월 첫째 일, 1일에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14,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왈레엘의 아들 유다 총독 바벨론의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뭐예요?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시네. 그렇죠? 우리가 1장에서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흔들어 깨우셨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 공사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그렇죠? 여섯째 달 24일.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한 기간이 더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으로 연결된 거는 며칠이 걸렸어요? 24일이 걸렸어요.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선지자들은 사역이 성공한 적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계 때는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역이 된 겁니다. 아까 이제 4번 문제에서 반응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여기 또 나왔네요. 4번은 그냥 지나간 거고요.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구약시대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절에서 15절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2절을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청종했다. 말을 잘 이렇게 기울여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나타난 걸 어떻게 얘기해요? 청종했다, 경외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 이런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주어질 때 개인적인 성경 공부나 묵상이나 또 성경 공부나 훈련이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있었고, 그렇죠? 537년에 귀환을 했을 거고, 536년경에 제단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3장 1절에서 6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16년 정도가 떴어요. 자기의 집을 짓는데 몰두했어요. 이 집에 대한 거는 이제 설교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520년경에 5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나태와 그 결과로 생긴 일들, 아까 나왔었잖아요. 학개서 1장 6절과 9절. 여러 개만 나오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시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4년 후에는 완공이 됐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다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나 그거 싫어, 나 그냥 우리 집이나 잘 먹고 잘 살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고 나쁜 것도 아니고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 전체 체계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지 어떤 일에 참여한다든지 어떤 사역에 같이 동참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만, 그랬을 때 생기는 일들이 사실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만 역사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의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니까 이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근거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설교를 다시 들어봤는데 내용 시간이 너무 많이 갔더라고요. 50분이 넘어갔는데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합신신학대학원의 이제 은퇴하셨죠.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주 굉장히 그 성경을 깊이 꿰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신데요. 한번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인규 교수님이 한 거를 제가 이제 제 방식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구약과 신약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식이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가? 성경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구약은 이제 형식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사실은 한시적이에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누구나 다 이렇게 눈에 볼 수 있고 손에 잡히고 그런 것들이긴 하지만 한시적이다. 근데 구약은 그런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잘 살펴보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 시편이나 잠언을 그렇게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일하시는 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적으로 보면 신약은 이제 내용이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형식도 있기는 해요. 근데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난 겁니다. 다 드러나서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 이제 구약에서 뭘 했냐면 모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예표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복음을 예표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모형이고 예표하셨던 거고 그림자인데 이제 구약의 내용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계시가 완성이 되면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영생을 갖게 되고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에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구약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형식이 신약에 없으면 당신 믿음이 안 좋은 거야. 당신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지. 그렇게 저주를 받고 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번영신학. 다음 주에 말씀드릴 삼박자 구원도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프레임을, 요 그림을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해석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한번 다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동일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질적이고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러나 한시적인 것들로 내용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표, 모형, 그림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 그렇죠? 물질적이고 외형적이고 손에 잡혔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가시적인, 그렇죠? 본질적인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 그렇다고 형식이 아주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다. 그것으로 신약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다단하고 다양한 현상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건가? 그죠? 저 지금 그 말씀 드렸죠? 성경적으로 해석할 건가?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지 성경적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면 성경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성경 사건에 대한 것,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어제 들으셨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잘 다시 살펴보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